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와서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 그것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인 것을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죠. 그래서 그들을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시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을 훈련시킨 목적은 뭐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뭐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겉모습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외관상으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이 유대인이고 똑같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이 믿겠습니까? 믿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미 다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데서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론적으로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몰랐잖아요. 완성되지 못했을 때, 미완성됐을 때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미완성됐을 때 알았다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죠. 그런데 미완성됐을 때는 선택한 제자들이나 특별히 사도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까지 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밤낮 없이 주야로 함께 있으면서 갖가지 기적을 다 목격하고 그런데도 3년이 걸렸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갖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개인교수하다시피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한 번에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이 요구됐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도 3년 동안을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년 만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향해서 선생님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성령 받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부심도 얼마나 크고 또 우월함이 얼마나 뱅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 이제야 믿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수가성에 갔을 때 밝히셨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다른 음식이 있다. 그 음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거룩한 뜻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확실히 설명했잖아요. 너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것, 그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 일치되는 거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완성된 성경적 사람이에요. 그게 완성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런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건 똑같잖아요. 유대인들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겉사람이야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혈통적인 건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내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가 앉아서 이런 말씀이 자동으로 탁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잘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성령 받았어도 성장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꼴을 먹고 성장해야지. 어렸을 때는 젖으로 먹이지만은 젖을 뗀 후에는 이제는 꼴을 먹어야 된다. 그래, 꼴을 먹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해 놨잖아요. 다마스커스의 3년은 젖을 먹는 기간이었다면 육신이 아니잖아요. 육신은 성년인데 무슨 젖을 먹습니까? 육신 안에 있는 영적인 바울은 3년 동안을 젖을 먹고 성장했다. 그러니까 그 젖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시간이 3년 동안을 성장했다고 젖을 먹은 건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것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지식이 침투하지 않았다. 더하지 않았다.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권면하는 게 바로 그 얘기. 남 얘기 듣지 말라고, 다른 사람 얘기 듣고서 뭘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직접 읽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도 올바른 성경을 읽어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은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교과서가 잘못된 건 아무리 읽어야 쓸데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대한민국 예를 보잔 말이에요. 어렸을 때 잘못된 교과서로 아이들을 그 초등학생이래요. 국민학교. 요즘 뭐 초등학생이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나이 든 사람은 뻔히 다 알잖아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략했느냐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에 한 30%가 그건 북침이다. 남쪽에서 북쪽을 침범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의 지원을 받아 침범했다. 새빨간 건 거짓말이잖아요. 미국이 6.25 전쟁 때 처음부터 미국이 참전했습니까? 그 말도 안 거짓말들을 어린애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선생이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교재가 잘못되면, 다시 말하면 성경이 바이블이 잘못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바이블은 바이블인데 홀리 바이블, 영어로 홀리 바이블, 우리말로는 그냥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뭐 성경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 이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홀리 바이블. 그러니까 올바른 거룩한 책이 아닌 변개된 것이 훨씬 많아요. 변개된 것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속에서 자란 사람은 그게 사실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이다. 이 겉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로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인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르치니까 그게 미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사도들에게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사도들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훈련받았으면 선생으로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가 거짓으로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마소라 원문이나 헬라 원문을 가지고 공부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 성령 받습니까? 아니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 피조물이 교묘하게 바꾸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신 계획을 피조물이 바꾼다. 누가 한 얘기요? 루시퍼가 한 얘기잖아요.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정반대로 바꿔버리거든. 그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3장을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 나머지 것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론이야까지 성경 구절 한 구절인데 얼마나 됩니까? 다 읽고 다 암송도 하고 다 하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가는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늘 아래서 철학이라는 과정에서 신학이라는 공부해 놓으면 더 골치 아파요. 더 힘들어.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엄청난 시련이 따르니까 왜 책망받으면 그 다음에 그 책망에 대한 대가, 징계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라오디케아라.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누가 거룩한 성경적 사람이냐?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뜨뜻미지근한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서 빠진 것이 없이 정확하게 기록해놨잖아요. 어떻게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나? 어떻게?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왜 내 주위에는 이 표면적으로 날 낳아주신 부모님,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 또 내가 낳은 자녀,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다 또 학연, 지연, 혈통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내가 분별하냐 이 말이에요. 분별하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별하는 법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주시느냐. 여러분 성경 읽은 사람은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뭐가 다르냐. 그게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의 참된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 그걸 내가 알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권면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 것은 내 말을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 있을 곳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는, 거룩이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향해 너희 아비가 행한 건 뭘까?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그들이 도대체 뭘 봤다는 얘기가 똑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말한다. 그리고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이론적으로야 얼마든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뭐 때문에? 하나님 양의 아버지라고 그런다.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 양의 아버지라고 그러냐. 이게 불경죄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흡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도다. 유대인들이 왜 안 믿어요?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거룩한 것이거든요.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진리만 해도 믿어지질 않아. 왜? 거룩이 연결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나왔다는 얘기.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항상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거지 영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짜 septuagin트 같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야. 안 맞아 성경이. 성령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이 됐는데 무슨 성령을 또 받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 딱 나눠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 사람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사람들만 제자들로 사도들로 삼으신 거예요. 선택하셨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데도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왜? 너희들이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가는 길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얼마나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베드로는 바짝 뛰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칩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내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선생이 부채패 가가지고 아주 치욕을 당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래 내 열정은 좋은데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미리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밤에 추우니까 불을 놓고 모닥불을 놓은 거죠. 불을 쬐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도 그래. 성경이 결과가 어떻게 되나 결말을 보려고 대제사장의 마당에 가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소녀 하나가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한패다. 부인하잖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도 두 번째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또 바짝 잡아 뛰잖아요. 그 나중에는 뭐랍니까? 내 억양이 히브리 말은 히브리 말인데 내가 그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도 한패야. 그러니까 막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리고 위협을 느끼니까 거기서 나가자마자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위협이 처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나? 책망받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